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사무엘 강의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시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낙심과 실패와 절망의 인생을 끝내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그 비결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여러분, 사무엘의 시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늘 같아요. 여러분, 한 가정, 한 시대, 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돈과 힘과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경건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장에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부모를 떠나서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제사를 무시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일삼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불변의 진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4장,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오게 하자. 수많은 군사들이 환호했어요. 이야, 우리가 이기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룩함도 없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집니다. 3만 명이 더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빼앗기고 치욕스러운 패배의 날을 겪습니다. 5장.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다곤 신상, 어마어마한 큰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각 도시에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6장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7장인데요 7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찍부터 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가 극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시면 7장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거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우상을 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의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했는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은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사기 어두운 시대를 보내면서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믿지만 가나안 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민족이 만든 여러분 회개망측한 신입니다. 부부 신이에요. 바알은 남편, 아스타롯은 여러분 여자 신입니다. 저 아스타롯이 여러분 그리스로 넘어가서 여러분 아프로디테, 로마에 쓰는 비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 우상은 다 똑같아요. 연결이 다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뭘 믿느냐? 저 바알 신과 아스타롯 저 부부가 하늘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때 이 땅에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린다고 믿은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 농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잖아요. 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부에 강이에요. 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강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씨앗을 심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비를 위해서 이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 관계를 하도록 하늘에서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보고 자극받아서 성행위를 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우상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한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은 생명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붓고 여러분 이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거죠. 아마 땅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가 생존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 서러움과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 1장 15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따라합시다.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내 심정을 주 앞에 쏟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은 것뿐이오니. 한나가 여러분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거죠. 여러분, 쏟아 놓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은 것이나 백성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물을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그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게 맥락이 같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응답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막 군중처럼 모였는데 사실은 회개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하러 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전과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가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동그라미 합시다 큰 우레. 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적군과 싸울 때 전략을 짜거나 계획을 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천둥과 번개를 통해 없애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냥 메뚜기 떼를 보내고 왕벌을 보내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찰강, 창과 칼과 활을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으로도 이런 이 블레셋의 대군을 여러분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무 감격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제가 청소년 때는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이 에베네셀 나왔어요. 옷 이름이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그 광고를.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7장의 이 회개 운동이 여러분 3장 다음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임한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선지자로 저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사무엘의 명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회개 운동이 있었다면 4장, 5장, 6장의 어두운 아픈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죽었다고요? 34,000명. 여러분 그 34,000명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가정의 장남이요, 한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을 것이며 그 가정이 여러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34,000명의 가장과 장남과 아들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비극을 당한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둘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있죠. 그 법궤를 20년 동안 촌골짜기에 처박아 놓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세요. 7장 2절에 7장 1절에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베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 그 산골짜기에다 처박아 두고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가져오지 않고 거기다 그냥 둡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는데 20년이나 걸렸을까요? 20년 후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여러분 20년이나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스스로 이기고 분명히 돌아왔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20년 걸렸어요. 왜 20년 일찍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세상에 두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작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을 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주고 하나님 나는 적게 주고,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과 지나온 신앙의 경험관이 이렇게 섞여 있는 순수하지 못한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영광, 은혜, 능력, 그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3장, 4장, 5장, 6장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길 때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 여러분 와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밑줄을 좀 그으세요. 자, 7장 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런 표현이 7장에 계속 반복돼요. 자, 6절 끝에 있고요. 자, 13절에 보시면 13절 끝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끝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끝에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고 또 백성과 백성을 하나되게 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왕은 뭐냐? 왕은 당연히 다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욕심과 탐욕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되게 하는 거죠. 하나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고 또 내가 속한 가족, 자녀, 부부, 교회, 직장을 여러분 하나되게 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만물을 대해서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권세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도 여러분 다스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농부, 어부, 광부, 교수, 교사, 의사, 판사, 법조인, 과학자, 문학가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목사, 회사 대표,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 같은 선지자, 그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어느 분야에서 드러내며 사느냐가 그게 직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 주부십니다.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아이들 낳고 기르다가 여러분 인생을 그냥 보내잖아요. 애 셋, 넷 낳고 키우면 내 인생이 없어져요. 여러분, 애들이 다 장성하고 결혼하면 그 여러분 여인이 느끼는 그 삶의 공허함, 한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며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떠나가고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여러분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렇게 주부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뭐냐? 자녀가 여러분, 내 자녀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념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던 그 자녀에게 똑같이 여러분 그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동네 작은 교회를, 동네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농토, 과수원을 일구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 농부가 아닙니다. 아담의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 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아담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담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신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적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무엇을 선별했을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했던 기적, 제사장으로서 했던 기적, 왕으로서 했던 기적만 선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아담이 완성하지 못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름 부어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아담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선지자여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위와 며느리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해요. 우리 청년들 혹시 불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되십시오. 그 불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주일날 만나자고 전화 오거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될 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제사장.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남탓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끊습니까? 품고 기도합니까? 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가정에 제사장 같은 여러분, 배우자, 제사장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살아나요. 가족이.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과 물질과 탐욕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가? 시간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허둥지둥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가? 분노와 정욕과 게으름의 다스림을 받는가? 아니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룩을 위해서 내가 주도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다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언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일 외에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시간을 쓰는가? 나는 제 상으로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 갈등이 자꾸 생기는가? 나는 물질과 시간과 탐욕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하면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여러분 선지자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왕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그 돌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모든 일터에 에베네셀의 돌이 여기저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오셔서